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회복에 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37장 마른 뼈 환상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에스겔서의 대표적인 그런 환상이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런데 또 38장 이제 다음 주 월요일도 보겠지만 39장 이 두 장은 함께 보아야 좀 이해가 쉽습니다. 마른 뼈 환상으로 또 회복을 주시고 또 새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는데 또 전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뿌리 깊은 이 숙적으로 남아있는 자들을 이제 완전히 심판하십니다. 왜 이래야 되는가? 그래야 이제 40장 이후부터 새 성전이 세워질 수 있고 또 땅이 회복되어서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오고 그의 백성이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거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38장, 39장 이 내용을 보아야 이해하기 쉽습니다. 38장 말씀을 이제 간단히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메섹과 두발 왕인 이 마곡 땅에 곡이라는 이 좀 생소한 지명이죠. 그리고 또 생경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다른 나라들과 이제 동맹을 맺습니다. 자기 땅에서 염려 없이 평안히 살고 있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공격할 것이다. 하지만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들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위에서 보시고 계시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적대적인 동맹국들은 이제 약탈해서 금은 보화를 빼앗고 또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길 것으로 예상하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죠. 그래서 대규모로 패하고 죽임을 당하는 심판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끝부분에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거기에는 이제 지진, 어마어마한 지진이죠. 그리고 재앙, 피, 불, 우박, 유학 이런 자연적인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런 내용이 오늘 이제 38장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걸 보면서 이제 1절에 에스겔에게 이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 곡을 향해 이렇게 예언해라. 이제 곡이 대표적인 이 온수죠. 우리가 이제 세상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이거를 자음적으로 표현을 하자 보면 이 바벨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옛날 분들은 여기서 이제 1절에 보면 로스라는 이 음가를 이렇게 인용해 가지고 이걸 로스를 러시아로 이야기를 하면서 공산주의를 대표한다. 그렇게 설교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했다고도 해요. 자, 그런데 그 곡을 향해서 예언해라. 그러면서 우리 14절도 보면 사람아 곡을 향해서 예언하여 말하여라.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곡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16절에 보면 오 곡아 장차 내가 너를 들어 그 땅을 대적하게 할 것이다. 그 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사는 땅이죠. 그런데 거기를 대적한대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7절에 보면 끝부분에 예언자들을 내가 너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할 것이라고 여러 해 동안 예언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걸 이제 성경적인 그런 예언으로 우리가 보자면 이제 이 예언이 스바냐 3장 8절에 이 성취가 됩니다. 스바냐 3장 8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때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여 여러 나라를 소집하는 이 우두머리는 곡입니다. 그리고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하나님의 자연재앙을 통해서 멸하신다. 그런 예언이 성취되죠. 뒷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18절에 곡이 이스라엘의 땅을 공격할 때 나의 뜨거운 분노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를 멸시하고 또 해롭게 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리가 있겠습니까? 절대 가만히 계시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곡에 대해서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칼을 이렇게 부를 것이고 또 커다란 지진을 통해서 그들이 벌벌 떨 것이고 그리고 무너져 내릴 것이고 성벽이 다 무너질 것이고 그리고 서로 칼이 막 대적하고 전염병을 보내고 폭우, 우박, 불, 유황 그런 것들을 보내서 심판하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전체적인 우리가 말씀을 보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것으로 적용하는 게 중요하겠죠. 38장, 39장을 여러분들 천천히 뜯어서 보면 주 여호와라는 단어에다가 여러분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면 오늘 자세히 이제 돌아가셔서 한번 더 살펴보시면서 보면 15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주 여호와가 이 모든 일의 주체시라는 것입니다. 38장, 39장에 나오는 이러한 사건들은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그 최후의 심판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20장에 아마겟돈 전투와 비슷한 그런 사건입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똑같은 전투를 상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은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에게 악한 세력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 깃발, 하나님은 우리의 대장 되어 주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으로 우리는 고백하고 그분을 따라야 하겠죠. 자, 원수들을 불러내시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메섹과 두발이라는 이런 지명이 나오고 있는데 생소한 이름 같아도 여러분들이 조금 성경을 자세히 보셨으면 이게 이제 에스겔에 2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27장 13절에 보면 두로의 무역 상대국으로 나오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두로는 어떤 나라입니까? 무역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아주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되었죠.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신이다. 나는 하나님처럼 지혜롭다.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이렇게 위대하다. 막 이렇게 자랑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두로를 심판하실 때 27장에 어떻게 말씀하시죠? 너는 신이 아니다.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권만을 꺾으시고 그 부유함을 완전히 벌하시죠. 그러니까 두로의 상대국이었으니까 마찬가지로 세상 나라고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나라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32장에서도 나옵니다. 세상을 두렵게 한 그런 나라이긴 했으나 이제 할례받지 않아서 무덤에 누워있는 자라고 그렇게 경멸한 어조로 에스겔이 2번 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3절, 5절, 6절을 보면 이 원수들이 토처에서 일어납니다. 뭐 바사, 구스, 붓, 고멜, 도갈마. 바사를 제외하면 이 나라들은 창세기 10장 2절에서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 이 가인 계열이죠. 아담, 셋,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의 힘을 과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나라들이죠. 그런 나라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러죠? 자, 메섹과 두발은 이스라엘의 북쪽에서, 바사는 동쪽에서, 구스, 에디오피아인데 남쪽에서, 붓은 북아프리카인데 서쪽에서, 고멜은 소아시아인데 이 북서쪽에서, 도갈마는 북쪽 끝에서. 그러니까 원수들이 사방에서 이스라엘 땅에 몰려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완전한 무장한 군대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주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그들보다 더 위대하시고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강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내 삶에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내 삶도 저항할 수 없는 그러한 큰 어려움이 도처에서 닥칩니다. 가족들 간에, 또한 직장 동료들 간에, 친구들 간에, 사업을 할 때,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동서삼 이런 가득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절대 우리는 그때 세상에 밀려서도 안 되고 세상의 어떤 시험과 유혹에 우리가 빠져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결코 쌓이지 않는 주님의 보배로운 그릇들이고 하나님의 복된 영광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원수보다, 사단보다 강하신 하나님이 큰 데를 대적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사단과 싸울 때 친히 우리의 대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승리케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하는 그러한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에는 130여 되는 크고 작은 전쟁 기록들이 여러분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표현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군대적인 용어인데요. 왜 이토록 이스라엘에 전쟁이 많았을까? 당연히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이제 애국과 메소포타미아 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고래 등 이 세계 대제국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싸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철저히 왕인 나를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게 신명기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친히 눈동자와 같이 지켜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말씀에 여러분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평온케 하시고 축복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들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의지하고 큰 나라 의지하고 그럴 때마다 그 큰 나라들은 자꾸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용해 먹고, 정말 의지할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의지하거나 또한 어떤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될 것이죠. 자, 이걸 또한 우리는 영적인 또한 전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하여 싸운다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이 혈과 육의 전쟁은 단순히 무력적인 충돌이 아니라 공중곳에 잡은 사단과 하나님의 그러한 싸움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그러죠. 지금은 잠시 잠깐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은 것 같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이미 밟아 놓으셨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 완전히 회복하시고 새 하늘 새 땅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시킬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죠. 이 후손이, 이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든 호시탐탐 이 메시아를, 탄생을 여러분들 막으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둠을 다 이기시고 흑암을 이기시고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빛의 사람들이고 빛의 파수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복음의 사명자라는 사실. 그래서 제자를 낳고 제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공동체로서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반석 위에 저희들이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참 빛이고,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그러한 일을 이룩할 그런 마지막 보루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성전 때는 우리가 성령으로 행할 때 반드시 승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전쟁뿐만 아니라 인간사 모든 불화와 불행의 원인이 죄의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싸움과 다툼의 근본 원인이 정욕이고 욕심이라는 겁니다. 이 곡과 또한 연합한 이 악한 세력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왕이다. 세력을 그래서 부풀려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교만을 인정하지 않으시죠. 꺾어버리시죠. 여러분들, 사단의 세력이 그리 만만치 않다는 사실. 적을 알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적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죠.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무섭게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이나 그리스도인이 겪고 있는 모든 것이 이러한 영적 전쟁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역대하 20장 15절에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전쟁이 누구에게 속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속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만군의 주 여호와, 제가 도처에서 원수를 만날 때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을 견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연재해, 지진을 일으키시고 불을 일으키시고 또한 이러한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은 마지막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23절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나타내어 많은 나라들이 보는 가운데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그때 그들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사단이 매우 바쁘게 움직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님, 이렇게 하나님은 부흥을 이루실 수 있는 분. 이사야 11장 9절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여러분들 나타내시고 그러한 지식으로 성경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러한 거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계사는 크고 작은 전쟁들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은 끔찍하죠. 특별한 이유가 있겠지만 전쟁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교만 때문이고 또한 이익 때문이고 정욕 때문입니다. 전쟁에 참화를 당하는 사람들은 평안히 사는 백성들이죠. 전쟁마다 너와 나 적군과 아군으로 나누어서 서로 나누어 죽이고 또한 끔찍하게 이렇게 살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발생하는 근거는 이기심을 충족하려는 목적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부부가 여러분 집안에 싸움하면 가장 큰 피해를 당하는 게 자녀들 아니겠어요? 그러죠. 여러분들 싸움은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화평하고 평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입니다. 인류 사회는 상호 공존하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세상 방식이 아닙니다. 온전히 평화를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백마를 타고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큰 흰말을 타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그렇게 오셨죠. 그래서 낮아진 것입니다. 우리도 혹시 높아진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거룩함, 주님의 위대하심을 더욱더 높이고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여서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면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평화와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서 화평한 자로, 평화하는 자로 오늘도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의 제목 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서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고 다시 살리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전쟁을 계획하고 또 평안히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려고 곡과 주변의 나라들은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주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나라, 세상 권세, 세상의 힘, 정욕적이고 욕심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은 지진을 통해서 폭우와 우박과 불과 유황을 통해서 그 군대 위에 내리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끝까지 지키시는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주 믿는 사람들이 다 힘을 합해서 이 세상 모든 마귀를 쳐서 멸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원한 숙적, 대적, 원수 마귀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완전히 멸하시고 거룩한 땅을 세우시고 새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결국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고 성전 땐 저희들이 우리가 왕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반드시 이길 것이고 그 안에 소망을 품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화평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벽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옵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